오늘은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닌 체험을 통해 깨닫는 신앙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는데 2017년에요.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지역에서 강하게 반대해서 장애인 어머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면서 무릎을 꿇은 그런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사실 이 사진 하나로요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가 죄인도 아닌데 왜 저렇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사실 결국 어렵게 학교는 개교가 되었지만 사실 이 사건은요 한국 사회의 인식의 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명문 사립학교가 들어온다 한다면요 아마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군이 좋아진다는 건 뭐하고 연관될까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 집값이 올라가는 걸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명한 건 뭐 성공과 돈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건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과 돈에 열심을 내는 것 저는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가만히 아이들 보면 안타까운 게 보면 의욕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욕심도 없고 뜻도 없는 것이 더 문제더라고요. 욕심 있는 것이 오히려 테러는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행복해질 거라는 그 욕심은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갖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어느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돈도 있어야 하지만요 좋은 인간관계도 있어야 사람이 행복합니다. 몸도 건강해야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경험도 필요하고요 실패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는 실패 없이 성공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이의 인생에 발벗고 나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자녀를 오히려 망치는 길입니다. 사람은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냐면 장애 아들이 그럼 맨날 우리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 우리 자녀한테 보여주기 싫다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분들이 아이의 인격적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화려한 성공에만 정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성숙 없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격의 성숙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나 좋은 것만 취하면서 인격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고요 양보도 할 줄 알고 배려도 할 줄 알면서 좀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가야 인격이 성숙해가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수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설립자인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는요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할 때 꼭 하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난파선 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각 팀에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을 한 명씩 둔답니다. 그리고 놀이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어떤 순서로 배가 난파하니까 구출을 해야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하게 만든답니다. 사실 누구도 이 게임의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주는 마지막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는 지금 한 배를 탔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거예요 라고요.
이 김효선 목사님은요, 통합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흔히들 일반 학생이 장애 학생을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의 성숙을 돕고 있다. 장애 학생은 어떤 훈계도 없이 그 존재 자체로 아이들을 돕는다. 일반 학생들의 자존을 꺾고 고집스러움을 꺾는다. 언제나 자신이 아이처럼 되고자 하는 유치함을 버리게 한다. 그 대신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통합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 아이들을 철들게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왜 애들 때문에 속속이십니까? 철이 안 되니까 속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철들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에 져서 철 안 듭니다.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부족함을 겪어봐야 철이 듭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배려와 섬김을 배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몸으로 배운다고 한다면요, 그 아이는요,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시험 잘 본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험 잘 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좋은 가치가 뭔지, 진짜 바른 가치가 뭔지를 삶의 현장에서 배울 때 우리는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어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좀 깨달아가지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수많은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을 가장 깊이, 가장 크게 안 사람은 바로 12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12 제자에게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그 초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훈련 방법을 어떻게 쓰셨을까?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은 워낙 이 진짜 공부 DNA가 다 있었고, 훈련 그럼 뭐부터 생각하세요? 책부터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부터 읽어야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제자 훈련하면 읽어야 될 책들이 뭐 10대 권씩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책을 읽는 거 필요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가만 보면 여러분, 수많은 책을 가져다가 이 책 다 정독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책이라는 게 워낙 비싸서 그 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사실 책 읽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시작은 생각을 깊이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뭘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입니다. 딱 이 말씀 듣는데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심령이 가난한지 뭔지 아무 생각이 없지만 좀이라도 생각하는 분들은 심령이 가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 그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야?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지?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는 고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어떻게 배워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이요. 요즘 진짜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군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까 게임하는 게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게임을 할수록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제시키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겠지만 진짜 부모님들이 필사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절제하는 훈련을 정말 집에서 아마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니 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노한다라는 게 기준이 뭐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노하는 거고 어느 선까지만 안 하면 괜찮은 거야? 이것도 고민하게 되겠죠.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허걱하겠죠. 아니 그 정도까지 나한테 하라고? 또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나도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십니다. 예수님 미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요 고민의 훈련을, 생각의 훈련 주제를 던져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냥 듣다 보면 이거 못해 안 해 하라고 끝나면 뭐 그 사람한테 천국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니 원수 사랑하는 걸 이게 가능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마음의 크기,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다면, 야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듣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진리,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책에서 좋은 글귀 읽어서 되는 것보다는요 경험해 봐야만 아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걸 모르는 분 여기 계세요? 사랑하며 사는 것, 난 그거 몰라서 못합니다 하는 분 여기 계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경험을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교하신 후에 제자들을 전도 보내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론 교육은 굉장히 짧게 하십니다. 반면에 이론은 짧고요 현장 교육은요 길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셨습니다. 현장 교육을 위해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언뜻 들으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좀 차별하시나, 뭐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복음을 전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차별이 아니라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앞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누구를 먼저 구출하느냐의 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둬서 사람을 구출하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짧은 시간 안에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놓고 보면 먼저 할 일이 있고요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은 뭐가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정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어린 자녀의 지적 능력을 키우는 일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공부만 잘하면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먼저 해야 될 가장 필요한 건요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 훈련. 우리 애는 성격이 안 좋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좀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배짱이신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의 성품을 만지고 인격을 만지는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속썩이지 마시고요. 그러실수록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 철들게 하십시오. 우리 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그 아이에게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덤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없이 공부 잘해봐야 죄송한 얘기지만 가성비가 떨어지실 겁니다. 부모는 열심히 투자해봤지만 나중에 부모 안 돌볼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해준 거 없이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손 벌릴 때마다 부모 냉정하게 내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을 가져야 투자한 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도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품을 가져야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해서 나 키웠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 위에 지식이 더해져야 여러분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전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여행한다는 조건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먹고 자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비를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옷, 신, 지팡이, 금은동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그 집에 머물랍니다. 너희가 해줄 일은 그 집에 평안을 기도해 주는 거랍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실감이 잘 안 나죠. 살면서 여러분 돈 없이 여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신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요즘 그렇죠? 돈 없으면 안 가시지 차라리 돈 없이 여행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행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밥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제공받는 그런 여행을 지금 제자들한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전에 젊을 때는 한 번쯤 해볼 만하죠. 근데 요즘 애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무전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행을 가는 건 그냥 여행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행을 가면서도 그들에게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돈 없이 여행을 가서 어디서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가 걱정인 사람한테 메시지까지 전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여러분 뭐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메시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어디서 먹어야 되나? 오늘 어디서 자야 되나? 거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아마 먹고 자는 일에 더 집중할 겁니다. 메시지는 그 다음일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일인 거 뻔히 아실 텐데 예수님도 왜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매일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십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떠세요?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기만 한 사람하고요, 이 말씀을 경험하여 안 사람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똑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주는 영향력은요, 사실 다 다릅니다. 솔직히 누구에게는 믿음이요, 하찮습니다. 별로 관심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한테 믿음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혹시 믿음이 하찮게 여겨지시진 않나요? 아니면 믿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들어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요, 경험을 통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험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듣기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체험의 신앙이 될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제자들한테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갔다 와서 흥분하면서 난리십니다. 우리가 정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라며 제자들의 신앙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백날 앉아가지고 설교 들으셔봐야 신앙이 성장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우리 자체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1년 360을 들으셔도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 성장할까요? 여러분 들으시고 스스로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고 살아보셔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고 성경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섬기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가정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사람도 섬기는 선교에 집중해 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이 좁을수록 자기만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알수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주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만 없다고, 우리 집 학교 애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요, 그러는데 진짜 나만 없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항상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간다고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정말 10% 안에 들어갑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경제 지표를 갖고 한번 살펴보죠. 정말 10% 안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상위 10%. 생각해보세요. 옆에 분이. 이분이 상위 10%라는 게 믿어지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10%라니까요. 그러면 상위 10%라 한다면 나머지 90%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상위 10%인 걸 느끼지 못할까요? 왜 상위 10%인 걸 알지 못할까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는데 세계는 지금이라는 KBS의 어떤 그 전 세계 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 항상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또 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에 여러 나라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요, 저는 느낍니다. 진짜 난 상위 10%구나. 정말 나는 복받았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은혜가 넘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예준이도 안 보려고 해요. 보라고 해요. 그래, 애들은 보면서도 느끼죠. 쟤랑 나랑은 달라. 아니,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지만 우리의 삶도 언제든지 밑바닥으로 갈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 언제든지 곤두박질 치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시야를 좀 넓히시면 됩니다. 생각을 넓히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브리즈번의 이 땅에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가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지를 볼 수 있는 생각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한다면, 솔직히 한심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 한다면 자녀들에게 넓은 세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물론 뭐 뉴욕이나 이런 좋은 데 가가지고 너도 이런 데 가 살라, 이런 욕심도 보여주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여기만 못한 그런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땅에 가셔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도 한번 좀 보면서 그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부여받은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인가, 멋진 삶일까를 한 번쯤은요, 부모 자녀 간에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가 나만 없어요라고 얘기한다 한다면 부모님 정신 번쩍 차리시고요, 너만 없는 게 아니라 너만 있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너만 있어요. 정말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 이 능력을 갖고요,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나의 자아를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도전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멋지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벌써 2025년도 11월, 오늘이 넷째 주지만 다음 주 30일이 마지막 주이긴 하지만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또 2026년을 또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에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뭐 내년에 어디 또 놀러 갈까? 어디 뭐 할까? 그런 계획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그 고민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교회의 한 은혜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내년에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작은 섬김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을 좀 섬겨볼 수 있을까? 한 번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사모라도 찾아가십시오.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 일이 없어 못하는 거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시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 되지 마시라고 하셨죠. 체험하여 아는 신앙 되라고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런 귀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남다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 여러분 그냥 예배만 왔다가 설교만 듣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를 섬기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오늘 좀 부담을 좀 갖고 계십시오. 내년에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목사님 또 찾아갈 때 엄청난 거 저도 사람 봐가면서 맡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나 막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알아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제일 좋고 정말 뭐 부담되시는 분은 여러분 목자한테도 내년에 나가 뭘 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목자한테 은혜를 보시고요. 목자님이 답을 못 주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뭘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건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요 저가 정말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차원이 다르게 만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정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듣기만 하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져서 은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 합당하고 멋진 교회로 성장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기대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힘이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는데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옵지사 말씀 가운데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삶으로 체험하여 알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는 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